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소서. 당신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온전한 도구로 존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입니다. 18장 1절에서 28절 말씀. 주일날 설교 때 나눈 것처럼 17장까지는 두 지파에 대한 땅 분배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주 굵직한 양대 산맥과도 같은 중요한 두 지파를 먼저 두 장씩에 나누어서 그들의 지파의 땅 경계를 소개하고 있었다. 그만큼 그 요셉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 므낫세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아주 비중이 컸던 겁니다. 그리고 주된 세력이었어요. 이들에 대해 강조점을 딱 주고 나서 오늘 본문 18장과 19장에서는 이제 나머지 요단 서편에 있었던 7지파에 대한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두 장에 걸쳐서 이렇게 몰아서 기록이 됩니다. 제가 나중에 카카오톡에 이스라엘 그 분배, 땅이 분배된 지도, 영역 표시가 된 이미지를 한번 올려놓은 걸 보시면 이렇게 땅 크기가 차이가 있구나. 그리고 유다는 어디 있고 에브라임 므낫세는 어디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냐민은 또 이후에 나오는 다양한 다른 지파들은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면 대략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오늘 18장은 이스라엘 자손의 땅 분배 과정에 계속되는 일환으로 아직 분배되지 않은 7개 지파 기업을 제비 뽑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실로에 모여 성막을 세우고 땅 분배를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2절에서 7절은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7개 지파에 대한 여호수아의 꾸짖음, 책망이 나오죠. 왜 아직도 머무르고 있느냐 라고 하는 꾸짖음, 그리고 땅을 조사하고 분배할 준비를 명합니다. 그리고 11장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조사한 땅을 바탕으로 제비를 뽑아 기업을 분배하고 그 중에 베냐민 지파의 기업 경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실로에서 지도상으로 이스라엘은 땅을 분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정복을 다 했는갑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는데 여기 와서 딱 보니까 정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남유다나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이런 지파들 제외하고 여전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가나안 중부지방을 요셉이 정복한 후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실로로 성막을 옮겨옵니다. 성막은 예배 장소로 신앙의 중심 역할을 하였습니다. 실로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군사 지휘본부 역할도 하고 전리품 중 금, 은, 동 등의 보관소 역할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땅 분배하는 역할을 바로 이제 이 성막이 있는 실로가 감당하게 된 것이죠. 2절을 보면 여전히 아직 가나안 땅 정복의 소극적인 7지파를 위해 제비 뽑기를 통하여 땅을 할당합니다. 지파들의 땅 분배는 지도상에서 실현된 것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 백성들은 그것을 현실이 되게 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그 땅의 구원, 땅의 정복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해야 하는 우리의 과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6절, 8절, 10절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즉 이 말은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필요를 따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운으로 뽑은 게 아니라 제비 뽑기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있으며 그걸 통해 하나님이 필요한 이들에게 땅을 분배했다. 인간적인 어떤 의도나 뜻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땅을 주신 하나님은 이제 아예 구체적으로 각각의 땅을 제비 뽑기를 통하여 할당하신 겁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땅을 부여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정복하지 않고 움츠리고 앉아있는 7지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장소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자리에 계시고 모든 자리가 하나님 나라 되기를 기대하시고,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된 시간과 공간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역시 질문하게 됩니다. 허락하신 뿌리 되신 하나님보다 이미 그 장소와 공간에 자리 잡은 어떤 사람, 어떤 대상, 어떤 권세들의 강력함으로 인해 어느 7지파 사람들처럼 우리도 역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하는 것이죠.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신 땅을 정복하십시오. 마지막 완전히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주신 땅, 인생, 가정, 직장, 교회, 이 나라, 이 세계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도록 세워가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는 베냐민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입니다. 땅을 분배받지 않은 7지파 중 가장 먼저 분배받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11절은 그들의 위치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세력을 이루고 있었던 유다와 요셉 자손의 딱 그 사이에 베냐민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요셉의 지파들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지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작은 지파인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땅을 허락하셨죠. 우리가 여기서 초점으로 두고 봐야 할 것은 땅의 크기가 크다 작다에 있지 않습니다. 영역이 얼마나 되냐, 세력이 얼마나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크든 작든 하나님이 그 지파에 맞게, 상황에 맞게 땅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다고 하여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작다고 하여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도 역시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이야기가 나오죠. 5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서 4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서 1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서 그 달란트 받은 숫자로 그들을 하나님이 칭찬하는 게 아니죠.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죠. 역시 오늘 땅의 분배 이야기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것이라면, 허락하신 것이라면 거기에 맞는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면 우리가 가진 것의 크고 작음에 따라 실망하는 게 아니라 작은 자, 작은 땅, 작은 삶조차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름 모를 잡초들이 꽃을 피우고 그들의 존재를 다하여 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루살이가 그날 하루에 집중하며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는 것처럼 말이죠. 특별히 오늘 베냐민 지파는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에 존재합니다. 즉 그들의 역할은
완충지대입니다. 중재자 역할이죠. 그래서 그들의 역할은 작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큰 지파들 간의 갈등과 대립은 날로 더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8장은 단순한 땅 분배 이야기를 넘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백성들의 태도와 믿음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7지파처럼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인생의 자리에서 머뭇거리며 두려움에 멈춰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꾸짖듯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합니다. 일어나라, 땅을 조사하고 나아가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땅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땅을 믿음으로 차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정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허락받은 삶의 자리와 사명도 그렇습니다. 크고 작음을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그분의 신실함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것만 바라보며 약함, 환경의 강함만 바라보며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요? 작아도 아름답고 작아도 충분하고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것은 거룩합니다. 이 믿음을 품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작은 땅이라도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작은 삶이더라도 그 안에 주의 나라를 세우게 하소서. 크고 작음에 묶이지 않게 하옵소서. 머뭇거림 속에 주님이 이미 준비하신 길을 보게 하시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땅을 주셨으니 두렵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작은 자로 서 있어도 주님 안에서 충분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작은 순종 속에서도 크신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도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주신 땅, 주신 삶을 주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